기상 제21장 구약성경 554페이지가 됩니다. 열왕기상 제21장 구약성경 554페이지 21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포도원이 내 궁궐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도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궐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려버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함을 인하니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도장을 쳐서 그 성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쓸모없는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세벨 왕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그 성에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매 그때에 쓸모없는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만들어서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 왕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도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가지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침대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뒤셋 사람 엘리야 선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나의 원수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 아합 왕에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너의 가족에게 남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들이나 자유한 자나 다 없앨 것이요 또 너의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가 나 여호와의 진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 왕비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벡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아합과 같이 스스로 돈에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의 충동이 되었음이라.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더럽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묶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생활하고 천천히 움직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함을 너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손한 것 때문에 내가 재앙을 아합이 살아있을 때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공부를 쭉 읽고 한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한 민족이 만들었고 어떤 나라들은 여러 민족들이 만들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자손들을 만들어서 이까지 온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 민족으로 만들어서 나라들을 만들어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어서 그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중요하냐면은 오늘날에도 유엔에 가입한 215개국의 이상의 나라가 있고 전 세계 적어도 그 종족 민족으로 따지면 7,000개 이상의 종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서 여러 종족이 한 나라를 세우거나 한 종족이 한 나라를 세워서 나라들이 정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종족 나라 가운데 이 한민족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북쪽 유다 한 민족입니다. 12가문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이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약 민족의 역사가 4,000년 가까이 됩니다. 주전 195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12년까지 앞에서 약 4,000년의 역사가 되는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단기로 따져서 2333년에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민족이 시작이 돼서 2333년 더하기 2012년을 하면은 4045년입니다. 4345년. 민족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4345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민족입니다.
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 중요하냐면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민족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근 28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66년 전에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남과 북이 한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피부가 있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은 우리처럼 이 말씀 읽을 때 다가오는 민족이 나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처음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당군이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했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자손들을 많이 낳게 하고 큰 나라를 주겠다. 430년이 지나서 12가문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져서 백성이 200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대 왕이 나왔는데 그 1대 왕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자에게 약속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여호와께서 2대 왕부터 약속하였던 그 가문, 유다 가문에서 왕을 세우기 시작하여 약속합니다. 2대 왕 이름이 다윗인데 다윗에게 너 자손 대대로 이 나라 왕위를 너희 가문에서 물려받을 것이다. 그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4대 왕에 가서 그 아들 솔로몬 3대와 4대왕 르호보암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손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고생을 시킨 게 10가문이 북쪽에 사는 10가문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마치 66년 전에 북쪽에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소련군 장교가 내려와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김성주, 본명입니다. 김일성입니다. 소련의 괴뢰 정권을 세운 것 같습니다. 괴뢰 정권이라 퍼펫입니다. 허수아비 정권, 인형의 정권을 세웠다는 한자 단어가 괴뢰입니다. 오늘날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나중엔 자기가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짜로 계산해서 올해가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이 주체 100년이 되었다. 양기 4345년처럼 자기들은 김일성 태어난 것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한민족이라 안 부릅니다. 김일성 민족, 신이신 김일성 신의 민족으로 우리는 역사가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문이 유다 가문이 아닌 데서 사람을 하나 세워서 여러 가문들이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유지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가문이 그대로 여호와께서 정해준 유다 가문에서 왕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이 두 왕국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 60년 동안 원래 1945년도에 해방하면서 쌍해에서 임시정부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한반도에 1948년도에 정부가 만들어진 적합한 정부입니다. 러지름한 정부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 들어온 것은 그것을 싫어해서 자기들이 따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소련하고 수교를 맺어서 대사를 교환하게 되었을 때 소련이 드디어 자기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여서 북쪽 그때는 38선입니다. 38 패러럴 디그리를 떼가서 그 한국을 갈라놓았는지를 고백하는 비밀 문서를 우리 정부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압니다. 자, 이처럼 비슷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열왕기상 공부를 할 때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가 다른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로서 자기를 섬기면은 복을 주고 자기를 배반하여서 다른 나라에
마귀들을 섬기게 되면은 저주를 내리거나 벌을 내리거나 채찍을 내린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로 남쪽의 유다 가문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수도가 만들어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12가문을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후손이 4대째 가서 결국은 여호와께 채찍을 맞아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10가문과 남쪽 유다 나라 2가문이 나눠졌으나, 여호와의 눈에는 다 한 민족으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 자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이 잘못하였을 때 나라를 쪼개어서 채찍을 치시는 도구로 썼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나 19장 이야기나 오늘 20장이나 이 21장의 내용들은 북쪽 10가문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한 나라로서 채찍을 치시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다 민족들이 떠나서 배반할 때 남겨두는데, 성경에서 7,000명이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00만 이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7,000명만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 목숨 걸어놓고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66년 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았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에 일본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1884년도에 대한민국은 1880년도에 영국의 타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이 북쪽 땅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처음 목자들이 생기고 기독교 학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학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일본에 잡혀먹는 35년 동안에 일본의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일본 종교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압박을 해서 예수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들어왔는데, 많은 교단들이 다 항복을 하고, 왜 협박을 하고 죽이려 하고 감옥에 넣으니까 손을 들고 천황이 신이라고 돌아섰습니다. 1937년도에 마지막으로 지키던 가장 그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단이었는데, 평양에서 27회 정기총회 9월 9일 날 할 때에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에 다 깔려서 총회장을 구워 삶아놓고 부총회장을 구워 삶아놓고 대의원들을 구워 삶아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도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들이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참된 신이니 문화의 한 방편으로 우리도 이 신을 섬기겠다 하고 선포를 하고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 준비를 하는 일본의 군사 비행기를 만드는데 행동을 하고 격려 편지를 쓰고, 그리고 부산 송도 해수욕장까지 내려와서는 그 목사들이 다 발가벗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여호와를 돌아서서 마귀를 섬길 때 내린 그 벌과 똑같은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죄. 다른 점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교회가 따로 있고 민족이 더 크게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 교회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한민족 교회가 배반을 하였더니 채찍을 치시는데, 교회만 치려니까 믿지 않는 더 큰 한민족 전체가 채찍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결정을 내린 악마의 소굴인 평양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김일성에게 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많이 죽고 지금 자손 4대까지 강제 노동 수용소가
하나님께서 완전 통제구역, 들어가면 죽을 때 시체 외에는 나오지 못하는 곳에 지금 끌려서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치시려고 남한은 부패하여서 교회가 썩어지게 만들고 북쪽은 교회를 잡아서 없애버리고 거기에 덤으로 믿지 않는 더 많은 숫자의 민족들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고생을 하고 살게 합니다. 오늘날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애들이 학교로 가면 학교에 가서 힘센 놈한테 두드려 맞고 협박을 당하게 됐으니 이 민족이 더 이상 어디 더 비참하게 내려갈 때가 있겠습니까? 정치가들은 자기밖에 챙기지 않고 교육가도 자기만 챙기고 부모들도 이제는 학교를 믿을 수 없고 이것은 교회에게 채찍을 내리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까지 덤으로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는 일이 오늘날 저희들의 현실인 것을 안다면 열왕기상 21장에 오늘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은혜를 배반하여 이렇게 치신다면 교회와 같이 있는 이 나머지 한민족 동포들도 교회를 채찍질 내실 때 같이 당하는구나.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우리가 손가락을 끊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왜? 교회를 채찍질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교회가 같이 섞여 사니까 교회를 때리시니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말에 모난 놈 옆에 있다가 정 맞는다고. 괜히 모난 사람 옆에 있다가 모난 사람 하나님이 치시니 그 옆에 있는 이웃까지 피해를 보는 게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 전체 배경을 보고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를 계속 해나갈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봇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로 조상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주신 그 땅 팔지 말아라. 팔더라도 50년 만에 산 사람은 거저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 그 땅은 영원히 나봇의 가문의 땅으로 남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선물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야 진정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지키는 왕이 거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평범한 서민을 죽이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비를 데려와서 왕비의 말을 들어서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던 이 평범한 서민 나봇은 왕비의 꾀에 따라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대표자들과 관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죽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사해 갈 때 사해 바다의 그 크기가 훨씬 옛날보다 큽니다. 그 밑을 고고학자들이 조사해서 원래 사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즉, 근 3,800년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5개 도시국가를 불태워서 사해를 만들어버린 그 유적을 발굴할 때 성경에서 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오늘날 사해가 되어버린 그 5개의 도시국가를 멸망시켰느냐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고 동성연애가 성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도저히 그 죄의 냄새를 맡기 힘들어 직접 내려와서 감찰하시고 불러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장의 사건은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왕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 그 법을 어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지었으니 이 나라는 이제는 채찍을 맞는 걸 넘어가서 저주 아래서 없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생각할 점이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서 이까지 왔는데
나는 어릴 때 세례를 받고 또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까지 왔는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한민족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은혜 받은 삶을 어떻게 살까? 사회 정의가 들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라서 양심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걸 넘어섰을 때 회개하고 더욱더 바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주일 주기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6일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이것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바뀌어가는 결심도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구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물결 따라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나도 마음으로부터 따라하고 원하고 즐기게 된다면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려온 그 재앙의 불이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채찍으로 얻은 것이 이제는 채찍의 사랑의 채찍이 아니라 진노의 저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 도구로 쌓일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월이 지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을 오늘 다시 봅니다.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민족교회가 아버지 앞에 근 80년 전에 지은 죄가 지금까지 채찍을 맞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니 불쌍히 보아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그 채찍 속에서 저희들이 돌아서려 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시며 북쪽의 감옥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당신의 아들, 딸의 그 아픔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6일 동안에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